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자, 다윗이 헤브론으로 둥지를 틀었고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의 둥지를 틀었다 손치더라도 사실 다윗의 이 전세로 본다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상승세였거든요. 아브넬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한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한번 붙어봤더니 게임이 안 돼요. 19명 겨우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36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게임이 됩니까? 이 기세로 몰아가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사무엘 상하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맥이에요. 다윗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축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가져오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누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도. 믿음의 행위가 축복을 받는 거지 믿음 없는 행위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축복도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이렇게 받는 게 축복이에요. 야, 그거 내가 얼마나 애썼고 노력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돼.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수고한 대로 얻은 거예요. 그냥. 그것도 정당하게 했는지는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잊지 마십시오. 구원도 은혜로 받고 축복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게 없어요.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저거 이뻐서. 남들이 볼 때는 저기 뭐가 이뻐. 그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이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보거나 믿는 사람이 보거나 객관적으로 성도들의 행동을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 우리가 백날 판단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무도 우리 판단하지 말고 나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서두르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꾸 아브넬이 찝쩍거리고 덤벼오고 또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의지와는 좀 상관없이 자꾸 전쟁을 나가요. 싸움을 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막 싸워요. 전쟁이 오래됐는데 기세는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기세는 점점 약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요압의 기세는 높아지고 아브넬의 기세는 점점 떨어지는 분위기였다. 근데 이 전쟁이 오래 걸렸다. 하나님이 나서서 빨리 끝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도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속도대로 페이스대로 가시지 절대 과속하거나 사람들이 막 몰아붙인다고 해서 떠밀려 하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죠. 지난주일 말미에 제가 시간에 대한 얘기 잠깐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항상 현재예요. 나는 1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현재야. 이걸 생각하게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패신저스라고 승객이라는 뜻이죠. 패신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서 120년 거리가 떨어진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30살의 남자가 우주선을 타고 동면 상태로 120년을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새로운 행성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20년 동안 우주선이 날아가는 동안에 나는 잠을 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120년 동안 그 동면기는 사람이 늙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20년 후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세월을 싹 제거해버리는 거죠. 지금 잠들었어요? 깨어났는데 120년이 흐른 거예요.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동명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도 90년이나 남아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깨어나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우주선 안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야. 그 안드로이드 로버트 하나 있고 사람이라고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개월을 지내는데 너무 외롭고 지겨운 거야. 앞으로도 90년을 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우주선 안에서 90년이 지나버리면 자기는 죽을 거 아니에요. 늙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깨어나서 새로운 행성에서 30살의 나이로 살 텐데 자기만 늙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고 외로운 나머지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스스로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술을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못 죽고 그 자기가 던져놓은 술병에 발을 디뎌서 미끄러져서 자빠져서 기절을 해요. 그 깨어나서 보니까 안 죽었어요. 술이 깼는데 마침 깨어난 그 옆에가 이제 그 동면기 옆이었는데 그 동면기에 누워있는 한 여자를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정말 이상형이야. 봤더니 이 사람이 이력이 그 동명기에 나오는데 뭐 작가고 뭐 20 몇 살이고 뭐 되게 외모도 아름답지만 되게 훌륭한 여성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너무나 이제 이렇게 자기 늙어 죽고 이런 여인은 다시 못 만나고 이 생각이 들다가 머릿속에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순간 스치는 생각이 이 여인을 내가 깨우자. 깨워서 사고인 것처럼 해서 깨워서 여기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몇 날을 고민합니다. 깨울까 말까 깨울까 말까. 깨우면 이 사람이 원망할 텐데. 그러다가 장비를 가져가서 고장을 내서 깨웁니다. 이 여인이 깨어났는데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사고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안드로이드 로버트가 그걸 말해줘요. 얘가 이런 고민을 했었다. 1년 전이 일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걸 알자 이 여자가 분노하면서 내 인생을 망쳤다. 여기서 나는 끝난다. 막 분노하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지만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지된 시간인 거고 이 사람들은 우주선 안에서 120년이 흘러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영화의 말미에 12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승객들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 안은 온통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나무가 심어져 있고 막 수영장이 있고 또 하나의 세상이 그 안에. 근데 영화를 보면서 아쉬운 거는 왜 자녀를 낳지 않았을까?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들은 그죠? 그 새로운 행성에 가서 살 수 있을 텐데 큰 의문이에요. 큰 의문이에요. 그 감독이 그걸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의 개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빨리 죽도록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하시면서도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고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고 또 한 번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뭐 더 좋고 조금밖에 못 산다고 해서 억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몇 년을 살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음 생에서 깨어날 것이냐. 그 동명기에서 120년 살다가 자다가 깨어나면 천국에서 깨어나듯이 말이죠. 그러느냐가 중요한 거지.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래 살다가 90년을 더 살고 결국은 깨어나 그 제2 행성에 못 간다면 그 사람들의 꿈은 어차피 좌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그만 우주선 안에 갇혀서. 첫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심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내일 일을 염려하며 내일을 오늘 당겨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단어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고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윗의 세는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세는 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무려 6명의 부인이 있어요. 7년 반 동안에 6명의 아내로부터 아들을 6을 낳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명씩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중에 미갈이 여기 포함되고 또 나중에 밧세바까지 포함되면 자녀가 아니 부인이 모두 8이나 됩니다. 다윗은. 여기만 보더라도 다윗은 왕으로서 일반 다른 민족의 왕들처럼 한 거예요. 일반 민족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또 그 아내들을 여러 민족의 아내들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확고함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특별히 여자를 좋아해서 부인을 더 많이 얻고 싶어서 특별히 카사노바라서 그래서 많이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서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럼 그 아내에게 미혹을 받는다. 솔로몬도 아내를 많이 두었죠. 사고 칩니다. 그리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군대와 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왕은 그래야 된다. 왜냐? 왕이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도 똑같을 거예요. 왕부터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군사의 수나 말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여인을 많이 둠으로 인해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둠으로 편안하다. 돈이 많으니까 안심이다. 이런 생각을 왕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뜻에서 신명기 17장에서는 앞으로 너희가 왕을 삼게 되거들랑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거기 이제 하나 더 추가된다면 항상 율법책을 내 옆에 두고 수시로 읽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일반 왕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다윗은 잘못한 거예요. 다윗은 이건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서둘지는 않았지만 사실 안쪽으로는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 온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다윗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에 주목해야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실수도 하네. 여기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은 뭘까요? 6절부터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지만 이스보셋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브넬이 싸움도 잘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실상 지가 왕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왕이 되고 싶어 했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여기에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자기가 부인이 없어서 사울의 첩을 탐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울의 부인을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자신이 취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스보셋보다도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과 같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수준이. 이스보셋의 부인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아버지의 첩을 자기의 여인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왜냐하면 숙부 친척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버지인 사울의 숙부가 넬인데 그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고 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니까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자신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여인을 아브넬이 취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보셋이 아무리 호수아비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아니 아브넬 장군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여기 말은 없지만 뭐 왕이라도 되고 싶어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성질을 냅니다. 지 마음이 들킨 거죠. 점점 권세를 잡고 있는 아브넬에게 이런 말을 하자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말하자면 네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잊었냐? 내가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너를 다윗에게 넘기고 이 나라는 끝나는 거야.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여인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왜 꼽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 말은 내가 유다에서 굴러 들어온 베이비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아주 되게 상스러운 말로 왕 이스보셋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죠? 내가 지금 여긴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유다에서 굴러온 개벽다구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나한테 이따오로 말할 수 있어? 네가 뭐 언제부터 왕이었어 임마?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아무 말도 못해요. 무서운 거죠. 이스보셋은 아무 힘도 없어요. 아브넬이 왕이야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스보셋에게 말하는 내용을 또 들어보면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뭐라고 맹세했다고 그래요? 그 맹세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지가 이 무슨 얘기예요? 원래 사울의 왕위가 이스보셋에게 갈 게 아니라 다윗에게 갈 거라고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이 왜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아브넬이. 명분은 그렇지만 지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본 건데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서두에 점점 다윗 쪽이 강해지고 자기는 약해지고, 자기는 약해지는데 이스라엘에서만 높아. 이스라엘에서만 권세가 높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위기를 알잖아요. 다윗 쪽으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 왕인 이스보셋보다 자기가 권세만 높았다 뿐이지 전체 정세를 볼 때는 다윗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보셋도 별것도 아니면서 자기도 이 상황에서 이제는 왕이 되고 싶어서 사울의 첩도 한번 해봤는데 영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들여와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이 그 부하들 중에 두 사람한테 암살을 당해요. 또 그것도 자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왕 침상에 들어와가지고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한테 가요. 왜? 전세가 다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참 불행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넬의 마음이 이제 결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다윗한테 전령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이스보셋 안 될 것 같고 나도 왕 해봐야 어차피 다윗하고 맞서봤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윗한테 전령을 보내서 지가 왕도 아니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 밑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제 당신이 왕하시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죠.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지가 도와서 왕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지가 하겠다고 다윗을 이스보셋을 주무르듯이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아니 지가 대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래 좋다. 그래 하자. 다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블레셋 군사들 죽이고 이렇게 사울에게 얻었던 미갈, 내 첫 번째 부인인데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야 이 계약이 성사된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윗도 그래도 아브넬이 이렇게 이끌고 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생각할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울며 겨자 먹기잖아요. 그런데 명분을 세워주기가 좋아요. 다윗은 누구예요? 이렇게 되면 미갈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갈이 사울 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혈통이 맞네, 왕통이네.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려고 요구한 거지. 다윗이 부인이 그렇지 않아도 6이나 있는데 미갈을 좋아해서, 더군다나 다른 집에 시집 가가지고 살고 있는 미갈이 좋아서 다시 보자고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정치적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도 그걸 알아차리고, 그래, 이거 좋은 생각이야. 알아서 그렇게 할게. 이제는 미갈의 삶도, 미갈의 남편의 삶도 안중에 없어요. 정치의 희생자가 되는 거죠. 잘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미갈을 데려오는데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또 다윗이 이스보셋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 처라고 하죠. 여기서는 아까는 사울의 딸이라고 하고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가서 발디엘에게 가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그 남자는 졸지에 마누라 뺏겼어요. 왕의 사위가 돼서 좋다 그래서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울면서 내 아내 돌려달라고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돌아보면서 한마디만 딱 합니다. 그만 돌아가라. 네,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뒷말은 뭐예요? 목이 달아나는 거죠. 아브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넬이 수순을 밟습니다. 장로를 찾아갔어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솔직히 다윗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잖아. 내가 다 알아.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이거 장로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실상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왜 베냐민 지파 사람을 왜 찾아가요? 사울이 거기 출신이니까. 해서 일을 꾸며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베냐민 지파의 이런 높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으로 직접 갑니다. 다 이제 허락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이제 미갈도 데리고 가는 거죠. 가서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약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 하고 장치를 배설하면서 이제 됐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21절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조약이 이제 맺어졌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하여 드디어 이제 다윗이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브넬이 다윗과 조약을 맺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악인인 아브넬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대로 얻은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일부러 이런 계획을 짠 게 아니에요. 이스보셋을 암살한 것도 아니고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이렇게 반정을 꾀해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달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로 축복으로 받은 것 뿐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확고히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요압이 지가 막 전쟁하고 다니면서 무력을 막 휘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다윗은 이런 긴밀한 조약을 맺는 중인데도 요압은 전쟁 나갔다 오는 거예요. 지 멋대로야. 뭐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자, 전쟁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니라. 24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아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할 때하고 뉘앙스가 비슷해요.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그놈을 그냥 보낼 수가 있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여보시오. 아니 다윗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왜 아브넬을 그냥 보내 이 자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진짜 내가 왕은 난데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나. 내가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거고 지금 평화로 조약을 지금 맺었는데 아브넬을 죽이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큰 일이 엄청 큰 일이잖아요 이게. 아브넬을 거기서 당연히 그냥 돌려보내야지.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이가 없습니다. 25절에 요압이 계속 얘기하죠.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막 가르치죠 이제. 왕이 그걸 몰라? 아브넬이 왔다가 한 거 이거 다 정탐하러 온 거란 말이야. 진짜 다윗은 너무 뭘 몰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하고 이렇게 한참 떠들다가 요압이 다윗하고 얘기해봐야 이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서 한다. 다윗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요압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긴밀히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오시오. 그리고 어디에서? 중요한 게 성문입니다. 성문. 성문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논을 하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만나자고 했다는 것은 다윗의 명을 받아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오라고 하는 줄 알고 돌아왔는데 27절에 보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벨로 찔러서 죽여요. 그야말로 암살이죠. 차라리 야 아브넬 지난번처럼 한번 붙자. 너 내 동생 죽였지? 장군 대 장군들 한판 붙어. 왕은 뭐 허락은 안 했지만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자. 이랬다면 또 모르겠는데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왜 아브넬이 돌아왔겠어요? 요압이 불렀다면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오죠.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요압은 다윗의 이름을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돌아왔겠죠.
무방비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론 요압은 자기 동생의 복수는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연합 동맹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한 것이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을 피해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거는 유다나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요압 너의 단순한 너의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라 하면서 다윗이 용기를 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성병이에요. 유출병,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 저주하는 거죠, 요압을. 이쯤 되면 요압하고 결별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세게 말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해요? 요압이 한 행동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세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도 그걸 알지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도하라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비가를, 보통 이제 애도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요압에게 말해서 이 아브넬의 이 장례식에 대해서 너도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넬을 절대 자기가 죽인 것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과 하나로 통합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일을 망친 것이 아님을 알아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참 31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한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리고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면서 웁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아하, 이것은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자신이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이 죽은 것을 슬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면서 슬퍼하며 애도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했죠. 그들에게 보상도 했죠. 사울 왕을 잘 모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합한 게 아니라 자신은 사울에게 도망만 다녔을 뿐이고 자신은 블레셋과 싸웠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은, 자신은 왕위를 얻기 위해서 칼을 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렇게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걸 본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의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나오죠. 다윗은 요압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막 하니까. 내가 왕인데 쟤는 왜 저렇게 지 멋대로야.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 연합동맹은 다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쟤네들 와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아브넬이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데 요압이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고춧가루를 뿌린 그 일에 얼른 물타기를 또 하는 거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뺏어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내가 뺏어오면 안 돼요. 황금알을 낳는 황금 거위가 있다면 기다려서 알 나오기를 바라야지
황금 거의 배를 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려야지 지가 나서서 칼로 배를 벤다고 해서 황금 거의 뱃속에 무슨 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이것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행동이나 여기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쓰시는구나. 우리 주변에 악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말을 안 듣는. 다윗 보세요. 자기 누나 아들들이지만 말 더럽게 안 듣는 거야. 요압 장군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브넬을 죽일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일을 막 저지르는 사람이 곁에 있었지만 다윗은 너무 말하자면 내가 이러려고 왕 된다. 뭐 이런 마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된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애매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절대 그것 때문에 서두르거나 조급하거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요압을 죽여도 돼요. 죽여도 된다. 근데 죽이지 않고 나중에 이제 물론 처리를 합니다만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다윗은 인내하며 기다렸다. 오늘도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거의 배를 가르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있는 축복을 빼앗아 가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 손에 놔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얼른 줘요 하고 뺐으면 안 된다. 그건 축복이 아니다. 함께 찬송 부릅시다.